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렇게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안치를 해놓고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갖다 놓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이제 법궤를 갖다 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검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우리 같이 43절 합독합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레위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레위인들 가운데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이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의 언약궤 앞에는 요새 지금 말하면 성전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섬기는데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예,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뭐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은 자 팔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하나는 또 있잖아요.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을 하시고, 예, 사랑의 하나님만 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안 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를 들면 사람 두 팔만 있으면 이거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존재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손이 쑥 나타나, 오른팔이 쑥 나타나, 왼팔이 쑥 나타나,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체가 딱 이렇게 다 있고 오른팔 왼팔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균형이 딱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몸의 균형이 딱 잡히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해도 전부 질서대로 종류대로 다 그렇게 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는데도 전부 질서를 대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똑같이 뭐냐면 하나님은 풀들이 나게 하시고 그 풀들로 짐승들이 먹게 하시고 그 짐승이 풀 먹는 짐승들을 그 다음에 육식동물들이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들을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축을 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해주시고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공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기억 안 해요. 예, 워낙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뭐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런다. 그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질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혀져 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면서도 이거 다 질서예요. 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농사를 잘 지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순회동에 있을 때 옥상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화분도 아니고 자루 있잖아요. 자루에다가 마대자루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거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고구마를 한두 개 꽂아놨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농사를 좀 지으면 되겠네. 내년에는 한번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목재소에 가가지고 방부목을 사가지고 화분을 만들었어요. 화분도 뭐 보통 화분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화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의자만한 화분이에요. 저게 기다란 화분 크게 막 만들고 거름도 잔뜩 사오고 흙도 잔뜩 산에 가서 그 무거운 거 끙찡대면서 갔다가 화분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것도 저런 것도 하나 만든 게 아니고 2개나 만들었어. 2개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번에는 내가 뭐냐면 좀 올해는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구마를 심는데 그냥 그 전에 자루에는 이제 그냥 방고구마를 심었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호박고구마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제 사놨던 호박고구마를 이제 봄에 이거 싹을 내 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달렸어요. 잎허리만 무성하고.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싹을 내 가지고 심다가 보니까 이 심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3월 초에 심어야 되는데 3월 말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다 하나도 잎허리만 무성해가지고 아이고 가을에 추수 좀 하겠다 싶었는데 가을에 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뭐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하신다. 이른 비를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를 어거뜨리면 아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첫 번째도 다윗이 이제 성막을 이게 법궤를 언약궤를 다 갖다 놓고 다 정리하고는 아삽과 그 형제들을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데 일대로 섬겼다. 자기 맘대로 섬기고 자기 맘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대로 질서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저희 시골에는
이 가을이 되어지면 마당을 다시 관리를 해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쫙 발라요. 마당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그 진흙 위에다가 왕겨를 깔고 그래가지고 막 밟아요. 다져요. 단단하게. 그래서 돌멩이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제일 먼저 이제 이 나락 타작 있죠, 그죠? 쌀. 그 나락 타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위에다가 콩 타작을 하는 거예요. 콩 타작을. 근데 그걸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기 전에 마당에다가 진흙을 갖다 쫙 발라가지고 이제 왕기를 갖다 놓고 이제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밟을 때는 뭘로 밟아야 돼요? 예? 고무신을 밟고 고무신. 예. 맨발은 이 발가락이 불럭불럭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고무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무신으로 바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제 저 들에가 잠깐 나보고 내가 잠깐 바깥 밭에 뭐 어디 논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너 아침 먹기 나보고 그래. 아침 먹기 전에 이 마당 좀 밟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할아버지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한 20-30분 마당 밟으라 그러니까 예 하고 나와가지고는 축구화를 신고 그 위에서 공을 쳤어요. 뭐 난리는 안 가죠. 뭐 이거 엉망이 내버져 버린 거죠. 엉망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 다시 다 치우고 다시 이제 마당을 다시 밟았어요. 이게 뭐예요? 엉터리로 했는데 고무신을 신고 밟아야 되는데 축구화를 신고 거기서 공을 찼으니까 이 마당을 다 그냥 아작을 내놔버린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제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마당을 밟으라 그러니까 순종은 했어. 어쨌든 뭐 마당을 축구화를 신었든 축구를 했든 어쨌든 순종을 했어.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고무신을 신고 밟아야 되는데 축구화를 신고 그 난리를 피워버린 거예요. 이게 이러면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따라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마당 밟는 게 그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 위에서 공 차면 재미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도 재미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 뭐 하나님 섬기면 좀 흥이 나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마음이 흡족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진짜 하기 싫다. 뭐 짜증스럽다. 이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쌓아줘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하고 하면 내 기분도 좋아야 되고 이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신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좋아야 된다 그래. 안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회사 가는 사람들이 맨날 좋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냥 아이고 오늘은 땡땡이 치고 싶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고 오늘은 분명히 내가 어제 일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회사 가면 위에 있는 분한테 혼날 텐데 어떡하지 숨어버릴까 그러다가도 가가지고 혼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25일 날 월급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또 에돔과 오벳 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통해 가지고 문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성전 문을 잘 지키라는 게 한 명만 지키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당번을 만들어 가지고 쭉 지키고 그 문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또 청소도 하고 뭐 모든 것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여름에 조금만 신경 안 써도 시골에 요새는 아파트에 살아서 그렇지만 시골에 살면 조금만 신경 안 써도 마당 여기저기 구석에 풀 나고 막 그냥 뭐 지렁이 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문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관리도 다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질서를 맞춰 가지고 이제 자기 당번을 맞춰서 쭉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있는 레위인들 안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이 기브온 산당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성막을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 기브온 산당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었어요. 왜 기브온 산당에다가 이렇게 지었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고 나무를 해오고 우리 하나님 당신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 거기다가 또 이 기브온 땅 여기가 땅이 아주 좋아요. 곡식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여기 좋은 땅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크게 여기다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1000번제를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도 넓고 그다음에 장소도 좋고 기브온 산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다가 해놨는데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 제사장들 보고 너희들은 매일 조석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해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에 쭉 하나님이 명을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하제와 거제와 요제와 이런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번제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이것을 상번제라 그래요. 뭐냐면 정해져 있는 제사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정해놨다.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벌써 말씀하신 거 아침 저녁 예배 드리라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에 예배만 하루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루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루의 마침을 하나님과 하는 이 번제 상번제를 항상 그렇게 드려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이 아침 저녁으로 오면 항상 예배가 있으니까 이 상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시대가 별로 없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회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 시대 또 많이 회복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수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3차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100이라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100으로 순종하고 쫓아간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네,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맞으면 대학교 들어가요. 60점만 맞으면 직장도 구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그래 하나님 됐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 우리는 100점 맞으면 무조건 100점이 이게 아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정도로 하다가 어떤 왕은 또 한 7, 80점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조금씩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하나님의 엄청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가 진짜 좋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도 주먹구국식으로 하면 나라가 잘 안 돼.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그 질서대로 탁 돌아가니까 나라도 이렇게 착착착착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다윗이 봐라 저거다. 하나님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성가대도 조직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 당번도 만들고 오늘 여기에 말하는 문지기를 하는 것도 당번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풀 뜯는 것도 당번을 만들고 그 막 이제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백 명씩 되어지니까 그들 중에 1년에 또 대제사장이 되어진다는 이게 대제사장이 되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서로 막 그냥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되어지면 전부 자기가 하려고 막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 걸로 하고 또 24반열로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족보로 얘기하면 무슨 파 있듯이 그 파별로 하나 팀 한 팀 해가지고 24반열, 24뭉치를 만들어가지고 문파를 만들어가지고 24년에 한 번씩 자기들에게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우리 무리에서 제사장이 올해 나오면 다음에는 내년에는 저쪽 무리에서 B라는 무리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C라는 무리에서 나오고 그래서 24년에 한 번씩 우리 무리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24반열, 24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잘 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섬길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중심에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랬던 것처럼 이 질서 시스템을 이제 다윗이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저쪽 기브온 산당에 가장 큰 거기에 성전에 가가지고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만과 여두둔과 그 다음에 이 명부에 남아있는 레위인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냥 예를 들면 성전도 많지 않은 성전도 하나밖에 없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안 섬기고 전부 따로 각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레위인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가지고 이제 나팔 부는 것도 가르치고 저게 재금이에요. 성경에는 재금이라 그러는데 저거는 영어로 하면 심벌즈예요. 이렇게 치는 걸로 그거 치는 사람 만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볼 때는 이 하프 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 수금 타는 사람들 하프도 막 종류 너무너무 많으니까 기타처럼 이렇게 줄이 한 9개, 10개부터 시작해서 들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워서 치는 뭐 120줄까지 되어지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하프도 있으니까 그것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힘들면 힘들어서 감사하고 저렇게 힘들면 힘들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네, 감사를 해야 돼요. 왜? 도둑님이 온다는 것은 우리 집에 훔쳐갈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둑님이 아예 안 오면 훔쳐갈 게 없으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둑님이 와서 왜 이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13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형들은 20살이 넘어갔는데도 형들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막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어린 13살짜리가 그냥 아버지 양떼를 치러 다니면서 이 풀 있는 곳 찾아다니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면서 바깥으로 이 양떼들을 끌고 나가면 대번 집에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집 주위에 항상 풀이 있으니까 아침에 나가서 풀 뜯으러 먹여가지고는 붙들어 매놨다가 저녁 때 좀 끌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여가지고 저녁에 집에 끌고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은 양떼들 100마리, 200마리 끌고 나가면 그냥 1년 내내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아요. 끌고 가가지고 풀 있는 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니까 사자도 그다음에 곰도 맹수들도 와서 이들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들에서 밤새면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13살짜리가 그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찬송을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성을 키워가고 힘을 키워가고 그 다음에 낮에는 거기에서 이제 물매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매 돌리는. 왜? 저 멀리에 이 늑대들이 오고 그 다음에 여우들이 오고 하면 물매 돌려가지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활하는, 그러면서 그 담대함을 얻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자가 나타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사자 나타나면 이제는 사자는 물매 던져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사자는 돌멩이 던진다고 사자가 도망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그래요. 이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칼로 찌르고 싸워서 쫓아내고 이겼다고 양떼를 보호했다고. 이러한 담력을 얻은 것이 뭐냐면 찬송과 기도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얻자. 이 다윗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가지고 왕위까지 됐잖아요. 이제 선택이 됐잖아요.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성전에 다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도 저 심벌즈 같은 걸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생부에 모이면 기타 치고 찬송을 해요. 복음서가 부르면. 그러면 장로님들 요놈들 기타만 치고 저 드럼 치면 안 된다. 그러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드럼에 저 심벌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이런 악기는 되고 저런 악기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악기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저 피아노만 여기 저 피아노만 교회에서 이래. 사실은 저 피아노가 뭐냐면 교회 용품이 아니에요. 교회 음악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피아노의 출발은 술집에 술집 중세 시대에 술집에서 이 막 즐겁게 막 놀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예요. 그래서 저 피아노는 뭐냐면 이 타악기라 그러잖아요. 두들기는 악기. 그러니까 그냥 치는 악기가 아니고 두들기는 악기, 신나게 술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은 제일 편한 게 저거니까 시작 갖다 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피아노는 무조건 교회 악기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세팅을 시켜놓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이제 질서대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다윗도 내가 집에 가서 자기 집안들을 자기 아내들 많잖아요. 다윗은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쫓겨다닐 때 결혼을 했고 블레셋에서 또 결혼을 했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있으면서 또 결혼을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결혼을 또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아내들도 많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집에 오면 다 종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주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축복해주러 돌아갔다. 이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첫째로는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질서대로 섬기려고 애써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힘과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들 이건 이 악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막 그것이 우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대로 하나님이 섬기라 그런 대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이렇게 갖다 놓고 밤낮 주야로 섬기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찬송과 기도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증거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 안에서 질병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평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환경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손주들의 문제, 집안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온 가족이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얻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